김선미 권사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 삶에서 하나님은 멀어졌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 말고는 별다를 게 없는 삶인 듯 했으나 첫째 아이 출산 후 얼마 안 되어 갑작스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불찰은 아니었지만 고스란히 남편 몫이 된 빚을 갚기 위해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느라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사채업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이렇게 만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절망만 했습니다. 게다가 미신을 쫓던 어머니와의 갈등이 버거웠고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겨웠던 육아 우울증이 더해져 눈만 마주치면 남편과 싸우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부부싸움 끝에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26개월, 그러니까 3살 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뒤로하며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 선택한 홀로 된 삶은 평안함은커녕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 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점점 곤두박질했습니다. 삶에 낙이 없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술과 유흥, 사치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던 그때 친구를 통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셨고 친정 엄마를 만나셨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던 남편까지 만나셨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품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애쓰시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목사님의 수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저는 늘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오를 때면 죄송스럽긴 했지만 목사님의 권면대로 신앙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남편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내 식대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가 된 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먹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얼굴을 심하게 다쳐있던 저를 남편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위험천만했던 그 상황을 통해 정신이 바짝 들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방법이 없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13년 7월 상처를 꿰맨 수술 자국이 있는 얼굴로 우리 교회에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면목이 없어 목사님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는 환한 미소와 함께 어제 본 듯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집 나간 탕자였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죄송하고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젊은 나를 왜 자꾸 더 망치려고 하십니까? 불러도 듣지 않고 하루하루를 망치며 살아가고 있던 고집스런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복용했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교회 가족들의 기도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씩 나를 묶고 있던 온갖 나쁜 습관들은 사라졌고 죄책감에 눌려있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나타난 저의 변화는 통로가 되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넘어 복음은 가정과 시댁 가문으로 흘러갔습니다. 교회를 통해 변화된 남편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영적 가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재정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고 코로나 시국에도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길 애썼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풍성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여리고 눈망울만 봐도 안타까웠던 딸은 너무나 밝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되었고 언제나 열정이 넘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많이 아팠을 아들은 중학교 때 자신 안에 쓴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 엄마도 혹시 죄책감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는데 군대를 제대한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표현해주는 참 따뜻한 아들입니다. 청소년 시절 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펼쳐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저 든든합니다. 이 외에도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응답은 넘쳐납니다. 지난날 복잡하기만 하고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했던 저의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저의 이야기는 과거의 저처럼 이혼을 하고 술과 약에 중독이 되고 관계가 파괴되어 고립된 인생, 스스로는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돕는 일에 참으로 귀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 같은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인 큰순 맑은샘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환난 날에 나를 건진 복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해 허우적거리던 나를, 쓸모없이 살다 사라질 뻔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다해 저의 인생에 기꺼이 개입하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셨으면 알 수도 없었던 행복한 인생을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우리 가정의 은인이십니다. 부족하지만 늘 스승 대신 목사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한결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에도 내 곁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가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